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안석이시니로다. 아멘.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선한 열매의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프랑스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열매잖아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흩어지고 날리고 그래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맺혀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 대형교회, 그렇죠? 교회 사이즈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제 진짜 이 시대에 한 사람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거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살만나는 그리고 희망이 있는 시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법정 총기 난사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혀 7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그를 자수하게 만든 예슐리 스미스라는 26살의 이만인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재기 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예슐리 스미스라는 26살의 미망인에 대한 얘기가 소개됩니다. 그 전에 새벽 2시쯤에 상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질로 잡혔어요. 그녀를 인질로 잡은 사람은 전날 애틀란타 법정에서 판사와 여성 보안관 등 4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달아난 브라이언 니콜스였습니다. 예슐리 스미스는 인질 도둑이 잡혔어요. 테이프에 손도 묶이고 그리고 욕조에 처박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예슐리 스미스라는 이 26살의 미망인 여러분 26살이에요. 근데 벌써 미망인 그 자체로만으로도 힘든 삶이잖아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아픈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녀에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질범이 살인자가 그녀를 잡고 있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피해가야 되잖아요. 문제들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더 단단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겁에 질렸을 텐데 그녀는 그녀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 당시에 리버럴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읽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막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찾으면서 읽고 묵상하다가 힘을 얻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인질범에게 에스더의 마음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을까요? 그 인질범에게 하나님을 전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 그 임진범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통해서 사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어려움, 작은 문제만 만나도 당황해요.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심지어 이 임질봉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 아니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의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그로노블 땅에서, 또 파리에서, 후안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변해버린 이 세상,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몹시 당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갑자기 십지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린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라죠.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과 이루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 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기 위해,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다, 주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함의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존심 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신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에게 기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고 환경에 기대면 그 환경과 사람은 반드시 신망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따라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의미는 주님께 지원을 받는다. 주님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뢰한다, 그 언어 성경에 담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원한다. 즉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비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뭐냐면 비우는 연습을 시켜요. 아니, 비우게 하십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위, 우리의 재력,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고 있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깨달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비우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비워야 될 때가 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실까를 지원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비움의 시작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 다 각자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왠지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왠지 싫어요. 근데 그걸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특징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대로 나아갔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에 그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잃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오고 그 땅에 가뭄이 옵니다. 어려움이 처합니다. 오죽했으면 지난주 되겠죠.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숨겼을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 말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무엘을 보내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13년에서 약 15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내었고 사람들을 내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을 내었고 환경을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선한 왕이 길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 비우기 시작했을 때 채워지는 은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채워준다는 것의 의미는요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모든 관계 만남 필요 그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걸 꼭 테스트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과 16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16절 8절과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잘 봐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의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답답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유럽의 교회, 프랑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본문을 본다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나 사역자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부가 먼저 물도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넘치도 없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흰색이 초라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그럼 가부라면 그때 가장 연약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가부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가부라고 나오는 것은요, 그 시대의 약자 중에 약자가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 가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가뭄이 지면에 이르니까 밀가루니 한 움큼과 기름 조금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떡 있냐고 그러니까 또 가루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는요 이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왔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가뭄의 탓은 누구 때문이야? 이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이 가부가 자기 걸 들려 그때 채워주는 역사를 놀랍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이 상황, 이 순간에 있을 때 보면 참 답답해 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사르밧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한번 테스트하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읽고 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운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미세하게 음성을 주고 빛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그 미세한 음성과 사인이 있어요. 왠지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환경은 절망적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붙잡으십시오.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주 손바닥만한 풍경이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선지개혁하면서 한순간에 무엇인가가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볼 때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를 했을 때 다 상황이 달랐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을 침뱉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그렇잖아요. 다양한 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까봐 오히려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최후의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제 삶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제 삶을 들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98년도에 신학하러 위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뜻이거든, 저 같은 여인이 목회자로 정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거든, 하나님 저에게 장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학비 내야 되잖아요. 신대원이에요. 신대원 학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갈 데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먹고 자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건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 제가 인생을 돌아봐요.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루어게 해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수많은 위기와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막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로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그래서 때때로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삶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길,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3절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다? 반석이시다.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시다. 죄악소리 아닙니다. 자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키신다.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단순히 평강하고 한 번에 이 순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야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키신다 히브리어로 의미가 뭐냐면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강으로 빚어가지. 아시겠다? 빚어간다. 여러분 이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표현이 무엇인가를 빚는다 라는 말과 만든다 라는 말은 좀 어감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만든다는 도구를 갖고 이해를 했지만 빚어간다는 것은 직접 접촉하지. 뜻이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 때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의 온기를 느끼면서 흙을 빚어가면서 만들어요. 하나님 마치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한 인생을 빚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빚어갈 때 흙에 도자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불순물마저도 하나님이 제거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실수와 무너짐마저도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평강으로 이르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를 세우고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좀 청년들이라고 또 젊은 부부긴 덜 것 같은데요. 어느 나이가 되잖아요. 그 자리, 그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관계에 로비를 합니다. 내 사업과 내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기 노력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치겠습니까? 제가 파리에 이제 호텔에 가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호텔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있었던 항상 봤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실직된 거예요. 갑자기 호텔마다 이제 식사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줄어, 관광객들이 없어서 파리에 줄어. 그러면서 일자리 인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근데 여러분 또 그 위기가 넘어갈만 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홍수가 찾아왔고 가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많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해도, 여러분 우리 제2차 대전에 우리 잘 알잖아요. 프랑스 사람 잘 알잖아요. 마지노 장군, 마지노선. 그렇잖아요. 독일이 전차 부대가 있어서 프랑스 쪽에 이 독일 국정부대에 넘어오기, 마지노 장군이 그게 국정선으로요, 탱크 부대가 못 넘어오게끔 철저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황당하게 벨기에 쪽으로 넘어와서 탱크 전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숨어. 여러분 만리장성 어떻습니까? 지도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 흉노와 외적을 중국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또 우리는 천리장성을 인간들이 아무리 쌓아도, 여러분 이 홍수와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댐을, 또 중국도 이번에 그 댐을, 얼마나 많은 댐을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 인간은 연약할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우리 찬양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네, 시편 122편 봅시다.
시편 121편 우리 5절과 8절에 오죠. 시편 121편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에 25장 그 26장 그 너머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마음을 견고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는가 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평강하도록 지키겠다. 내가 너를 통자이가 도자기를 빗듯이 너의 삶을 나는 빚어갈 것이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확신할 때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왜요? 그 하나님 우리의 반석.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은요, 시몬이라는 단어 이름의 뜻은 그냥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발은 뭐예요? 베드로를 개발하. 이제 내가 너를 개발하네. 개발. 이 개발은 뭐예요? 반석이거든요. 이 쥐약돌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반석으로. 근데 반석으로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반석처럼 요동치 않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면서 비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려놓으면서 비우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도 평강을 소유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